우리가 지금 살기 좋은 때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살기 어려울 때 살고 있는지는 딱 한 가지로 구분 지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why, 왜라고 묻는 경우가 많냐 아니면 적냐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내가 왜 해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왜 해? 내가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왜라는 질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살기 좋은 때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사회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고 살기 어려운 때는 어떨까요? 이 why, 왜라는 질문이 그닥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를 크게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장 어렵고 힘드니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기회면 기회, 시간이면 시간, 돈이면 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취향 또는 조건, 편의사항 또는 내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크게 따져가며 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크게 재미가 없더라도 또는 나의 적성에 맞지 않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겨워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게 참 슬픈 현실 같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선 많이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세상이 살기 좋아야 하죠. 먹고 살기 편한 사회에서 우리 모두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쉽사리 간과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먹고 살기 편하거나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과 때가 어떻든 간에 늘 보기 원하시는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삶 속에 좋고 멋진 변화들이 있길 바라기도 하며 더 큰 축복 가운데 들어가고자 노력하죠. 하지만 헌신이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는 바로 헌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결혼하는 나이는 점점 늦어지고 있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는 같이 살기는 하지만 결혼은 안 하는 겁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결혼은 하지 않았어도 한 집에서 같이 동거하는 사이라면 부부 또는 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인정해 줍니다. 단 조건은 각 사람이 같은 집 주소로 3가지 이상의 고지서를 받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메일 또는 우편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이런 법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결혼은 하지 않고 그냥 같이 동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으론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신이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철저히 그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릴 때 주례자는 신랑과 신부에게 혼인서약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영어로 된 혼인서약을 보시면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내용이 읽혀집니다. From this day forward,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 I take you to be my wife 아니면 husband.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 또는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For better, for worse. 더 좋아지던 더 나빠지던 For richer or poor. 부유하던 가난하던 In sickness and in health. 아픔 가운데도 건강 가운데도 Through thick and thin. 굵직한 순간들과 평탄한 나날들도 Through highs and lows. 일이 잘 풀릴 때와 잘 풀리지 않을 때도 Through ups and downs.
좋은 날들과 안 좋은 날들 가운데도 in deep valleys or on high mountains, 깊은 계곡에서도 또는 높은 산 위에서도 to love and to cherish until death do us apart,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것을 맹세합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이란 내 상태가 좋고 내 취향에 딱 맞아 떨어지고 내가 너무 하고 싶을 때만, 나에게 타당하게 여겨지고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유리하고 적합하기에 그때만 헌신하는 것은 아니죠. 진정한 헌신은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상황과 여건이 그렇지 않을 때도 내가 그 상대방 곁에 늘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책임감을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린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오늘날의 이 세상 트렌드에 묻어가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책임 회피는 무책임과는 좀 다릅니다. 책임 회피는 적당선까지는 책임을 지는 행위이죠. 내가 하고 싶은 때까지는 책임을 지는 것이죠. 내가 기쁘게 할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만족해하며 내가 힘들지 않게 즐거이 할 수 있는 선에서까지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 이제 그러지 못할 때, 나의 만족이 없고 나의 이익이 없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느껴지고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때 그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For better, for worse, 상황이 더 좋아지던 더 나빠지던 그것에 개의치 않고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아지면 떠나는 것이죠. For richer or poorer, 부유하던 가난하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돈이 점점 없어지고 부족해지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것이죠. In sickness and in health, through thick and thin, through highs and lows, through ups and downs, 쭉 다 같이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없다는 것은 언제든 이혼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언제든 직장을 옮기면 되는 것이고, 언제든 포기하면 되고, 언제든 떠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2년이 넘게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더 어려웠던 점은 교회의 사역자들이 너무 많이 없어졌다는, 그래서 많이 힘들어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꾼들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미국도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요즘은 교회들이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전도사들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까지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현재 헌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죠? 상황이 어려우니까, 경기가 나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자기 생활부터 힘들어지니까 이제 사역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종 아르바이트로, 각종 일자리로, 사역을 하기보단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헌신은 이런 게 아닙니다. 특히 주의 종과 사명자는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이 받쳐주고 이제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고 생활비도 두둑히 채워졌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안정이 됐을 때, 그때 나는 이제 사역에 헌신하겠다, 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며 뛰어드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도 뛰어드는 겁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예배는 우리가 헌신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토요일엔 푹 쉬었고 또 주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주 몸이 개운하고 날씨도 좋고 하니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잠을 거의 못 잤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는 그 마음과 중심은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요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욜로족들과 MZ 세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면
그만두면 되고, 재미없으면 잠시 일 쉬면서 다른 자격증 공부도 해보면 되는 거고, 윗상사와 트러블이 있고 맞지 않으면 다른 직장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왜 이 회사에 충성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정도 월급 받고 일하는데 더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 거지? 내가 왜 고생을 사서 하는 건데 적당히 벌고 적당히 누리고 즐겨야지. 이런 생각과 함께 자신만의 철저한 이해관계를 깨부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신은 이런 이해관계를 깨부시는 것이죠.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라는 건 당연히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또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알아보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두루두루 살펴볼 때 난 과연 무엇에 헌신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난 무엇에 나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가? 난 무엇에 있는 힘을 다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가? 난 무엇에 나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내 모든 생각과 계산과 득과 실을 초월하여 헌신하는 게 무엇인지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 삶 속에 헌신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삶 속에 그 어떤 헌신도 찾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말은 난 그 어떤 것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책임이란 full responsibility, 전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는 곳엔 전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헌신이 없는 곳엔 책임 회피가 있고 또 그 책임 회피는 곧 책임 전가로 전환되기 시작됩니다. 책임 전가는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고의적으로 남에게 미룬다는 것이죠. 많은 자식들이 그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시킵니다.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부모에게 미룬다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은 그 책임을 정부에게 전가시킵니다. 또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우리 삶 속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우리는 나의 헌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헌신된 사람이었는지, 학업이든 직장이든 신앙이든 나의 가정이든 나의 관계들, 나의 재정, 나의 목표, 나의 계획, 나의 꿈이든 그 어떤 것에서든 난 헌신되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보는 것. 난 어디에 헌신을 하는가입니다. 일평생 한 번 사는 이 인생이 가장 후회되고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럴 때가 아닐까요? 일평생을 쭉 살아놓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에 앞서 생각하길, 난 평생 뭐 하나라도 헌신해 본 적이 있나? 난 정말 내 모든 것을 쏟아내 본 적이 있나? 그 어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 적이 있는가? 학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난 헌신을 보인 적이 있나? 아니면 늘 한 발만 걸치고 다른 발은 끌려가듯 상황에 몰리고 상황에 쫓기고 사건 사고에 질질 끌려다니듯 살아가진 않았나? 이러한 고민을 하며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만큼 후회되고 안타까운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바로 가장 작은 단위의 무대에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이 없이는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헌신이 뭐였죠?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초월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이익, 나의 편리함, 나의 안락함, 나의 행복, 나의 시간, 나의 취향, 나의 선택, 심지어는 나의 바램과 나의 꿈까지도 포기하며 헌신하여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삶의 영역에서 더 큰 헌신을 우리로 통해 보시기 전에 이 작은 무대에서 먼저 전적인 헌신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헌신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은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전에 너의 아내, 너의 남편, 너의 자식, 너의 부모에게 헌신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헌신이 안 되고선 다른 헌신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난 어느 선교지로 헌신했다. 난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했다. 아무리 그리 말한들 결국 다시 하나님은 기초로 돌려보내십니다. 내 가족부터 섬겨보라는 것이죠. 너의 잘됨, 너의 이익, 너의 꿈, 너의 비전, 너의 그 모든 것을 잠깐 접어두고 남을 위해, 너의 가족을 위해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어떤 선교를 할 것이며 자신의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 스스로가 헌신하라는 겁니다. 자식의 데이케어를 위해선 아이를 돌봐주는 어떤 타가소에 하루 종일 도움을 받으라는 게 아니죠. 거기에 부탁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직접 하라는 겁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하라는 것이죠. 전적인 헌신을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의 몫이 아니죠. 부모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나의 헌신을 돈으로 때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돈으로 대신 해결 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이죠?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이 아니죠. 돈과 물질과 세상적인 또 문화적인 요소들을 총동원하여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무엇을 outdo 해버리라는 겁니다. outdo, 능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면 희생을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 희생은 굉장히 틀린 개념입니다. 헌신은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 그것에 대해 돌려주되 이제 더 크게 돌려주려는 그 중심과 행동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outdo, 내가 받은 것을 능가하여 더 크게 돌려주려는 것. 내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 내가 부모님께 받은 모든 수고와 노력들, 수많은 도움과 서포트들을 그걸 받은 자식으로서 그것을 내 마음과 중심에서 이제 outdo 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정도를 능가하여 이제 내가 효도하리라. 이제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 나가리라. 내가 나의 부모님께 헌신되리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outdo 한다는 것, 능가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제 내가
내 부모에게 받은 그 이상의 사랑을, 그 이상의 정성을 내 자식에게 또 이제 내림 사랑으로 해주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헌신은 다시 말해 더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주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일에서든 어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How can I outserve you?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요? How can I support you more? 내가 어떻게 더 당신을 서포트 해줄까요? How can I help you more? 내가 어떻게 더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더하는 것, 상대방보다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주는 것이 더 많은 것, 또는 더 많고 싶어 하는 그 중심, 여기서부터 바로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역사에 휘감겨 우린 영생을 얻게 된 자들이죠. 헌신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합한 단어인 이유는 이 구원의 역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 보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도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더욱 더 주님께 가까이, 나날이 날로 더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온통 이런 고민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잠시 작은 무대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죠. 나의 가정, 나의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나의 아내를, 난 나의 남편을 outserve 하고 있는가? 더 섬기고 있는가? 내가 받는 것 그 이상을 능가하여 헌신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 각자가 기도 가운데 가져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신,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자들을 찾으십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 전적인 헌신을 보기 원하십니다. 가족도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높이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헌신된 자들을 또 붙이십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가정에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utserve 하는 것, 더 섬기는 것, 더 희생하는 것, 더 돕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그것도 세밀하게,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능동적이게,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